우리 9월 10일, 9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겠노라.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또 치유와 감동이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죄들이 생각나거든.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으니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 세상을 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요, 정말 이제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비근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긴 나팔 소리 들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곡해가 오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높아지고 오곡이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씨앗은 뿌렸으나 가꾸는 데는 정성을 쏟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일에는 분주하였으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게을러서 수확할 열매가 많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탐스러운 열매는 부러워하였지만 부지런한 농부의 땀방울은 외면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손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는 주님 앞 제단을
믿음의 열매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소외당하는 자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는 자들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나라, 노인들이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웠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열정으로 채워 주옵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원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에 피곤치 않게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자손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주의 일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마갈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또 구제 예물, 그리고 주일원금,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서울 떡집에서도 감사합니다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 드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마중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 더욱 큰 것 맡겨주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작은 예물에 충성된 자들 더욱 큰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 주시고 물질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열심히 잘 받으시고 받은 은혜 마음에 간직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동원 전도 잔치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주간 진행을 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또 예비 신자를 미리 또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뭘 뭐 벌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비 신자를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홍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연말 이 열매 맺는 때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열매도 한번 맺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뭐 멀어서 못 나온다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와서 복음 들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또 친척들 뭐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계속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꼭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기도 공지 또 전도 해별 원래해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둘째 주니까 일녀 삼녀 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가 되겠고요. 우리 합심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 주보에 빠져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강성 집사님, 변용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웬 떡이냐? 감사합니다. 떡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교독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82면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지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똑똑해서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위가 지나서 조금 살만하시죠? 네. 그리고 살만하신 같이 얼굴이 베어져요. 전에는요 아주 그냥 더워서 지쳐서 아주 그냥 좀 기진맥진하신 것 같았는데 다 쌩쌩하신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제목이 뭐죠 오늘요? 영적 전쟁 중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전쟁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아주 표현한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리려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정의가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이다. 이런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이다. 아주 대표적인.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내가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오라니까 또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그냥 왔다가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교회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전쟁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게 다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어디든 다 전쟁이에요. 일례를 들면 적은 전쟁, 글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싸운다. 그건 뭐지요? 그것도 그냥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지 뭐. 아니,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 붙이는 전쟁? 사단이 붙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싸움이 나면은 그냥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지금 영적 전쟁이 붙었구나. 마귀가 지금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부부간에 갈라놓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실감하고 느껴야 돼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그럼 보지 말지 뭐. 넌 내 방에, 나는 일주일 가도 말도 안 하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죠? 사단이 좋아하겠죠. 어이구, 내 뜻대로 잘 됐네. 그래, 싸워. 얼굴 보지 마. 그리고 갈라서 이런 이질까지 이제 가게 만드는 거죠. 이걸 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여보, 우리 사단에게 치지 맙시다. 사단의 종로를 하지 말고 우리 다시 화합합시다. 화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갈라지고 싸우는 것은 사단의 뜻인데,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을 하지 맙시다 하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게 영적인 전쟁을 인식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싸움판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사탄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고 떼놓고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도들은, 교인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세상살이 사는 거. 교회 밖에 불신자가 세상을 살듯이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차이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성경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 차이지 난 똑같아. 그런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계속 전진하려고 애쓰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것은 난 그냥 사는 거야 하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나 마나요. 그거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아. 그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걸 인식하세요. 아, 내가 영적인 전쟁을 인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요꼴로 지금 살아가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못 느끼니까 밤낮 한 날이 한 날, 그날 내년이 금년이 똑같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교회는 뭐 요즘 다 한국교회 다 그렇습니다만 저부터도 다 7, 80 연세가 높은 분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이 많고 연세가 높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전쟁관념으로 볼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날이 짧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막바지 끝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80 먹은 노인이 생각하면 지금 오래 지금 싸울 시간 없어요. 글쎄요, 제가 5년 더 살까요?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5년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보다 더 빡세게 싸워야지. 그냥 느긋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나가는 건 이건 연세 높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제 끝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웠다. 내가 이 남은 5년, 10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 거냐 하는 걸 정말 각오하고 살아가야지.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거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끝내기 잘 하시는 그런 싸움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를 선포하려고. 영적 전쟁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분들을 깨우치려고. 이걸 준비한 거예요. 영적 전쟁인 줄 아는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돼요. 모르신 분은 앉아 계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적군이 누군가? 그걸 지금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아시면 제일 큰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그렇게 믿지요? 아직 난 마귀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진짜야? 그건 참 한심한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려고 하면은 자세한 얘기는 피하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가보시면 아주 오랜 태초에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가브엘과 이 사탄 싸워가지고 하늘의 군대가 이기고 사탄의 군대가 쫓겨났다. 세상으로 쫓겨났다. 그 이름이 뭐냐? 예-벤, 마귀, 사탄, 세상을 속이는 자. 이렇게 이제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있다 없다를 알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지켜가면 돼요.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죠. 그죠? 나 성경 안 믿어. 그럼 말씀, 그러면 교회에 나가야 돼요.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 믿는데 여기 뭐하러 와요? 성경을 믿으니까 오는 건데 성경 속에 분명히 마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네. 오실 필요 없는데 여러분이 사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에 굳게서 싸우라. 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적군으로 알고 마귀와 싸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싸워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싸우느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께 기도해.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해. 죄가 왜냐하면은 죄가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미끼예요. 너 죄 지었잖아. 그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냐.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넌 지옥이야. 교회 가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없어. 천국과 지옥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게 마귀가 하는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 영계는 없어. 천국 지옥 없어. 이게 바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금 그렇게 속이고 우리에게 지금 대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기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저를 대적하라. 순종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또 죄 지은 놈 하면 그 죄를 잡고 빈민을 잡고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 내놓으면은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도 나 회개했어. 죄 문제 없어. 하고 담대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붙들려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 이제 이해하실 거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고. 두 번째 대적이 누구냐?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의 대적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 편일까요? 사탄 편일까요? 네네. 잘 아시는. 왜? 영적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져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종 같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활동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사단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사단이 일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단이 지배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지배하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은 사단의 활동장인 걸 여러분 인식하고, 아, 세상은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야.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의 친구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 즐기며 살면 돼. No. 절대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라니까요. 사단의 편에 선 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왜? 사단이 뿌린 죄의 씨앗으로 가득 차서 지금 세계가 지금 무슨 죄에 그냥 관영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눈에 보는 게 듣는 게 다 죄잖아요. 사단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친구예요? 아니에요. 우리 대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대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냥 미워서 아주 버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버릴 수가 있나요? 못 버려. 그럼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여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친구가 아니고 대적으로 여기라고 하시면서 왜 여기 살게 하세요? 변화시키라고. 바꾸라고. 세상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면서 우리가 바꿔야 할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에 땡볕에 목사님과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왜? 세상을 바꿔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으로, 천국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한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면 세상이 변해서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시죠? 누구 지배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기도하고 빨리 사단의 지배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족이 안 믿는 거예요. 아유, 신앙은 자유잖아요. 이게 도대체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어떻게 신앙은 자유예요? 어? 세상을 우리가 여기 살게 하는 이유는 끌어내라고 지금 그 가정에 두셨고 그 사회에 두시고 그 장소에 두셨는데 신앙은 자유니까 마음대로 먹게 놔두세요. 난 그냥 내버려 둘래요. 이런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 가족을 포기해내버린 사람, 그건 전쟁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빨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건져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 하나만 소개하지요. 야고보 4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 4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찾으면 들으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친구로 삼는 게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도 좋으니까 난 세상이 좋아. 그럼 영적 싸움에서 나가야 돼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친구되고 세상을 선교의 장으로 여기고 변화시키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고 신앙은 자유다 뭐 이런 이따운 소리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가족을 주께로 인도해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마 가족을 전도 못한 분은 아마 큰 호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아니 너는 가족 중에 있는데 너 손안에 내가 너를 전도하라고 지금 한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전도를 못했냐? 제일 무서운 구조니까요. 가족 전도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혼날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대적이 뭐냐?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의 죄성 가진 욕망, 욕심.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첫째는 마귀, 둘째는 세상, 셋째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 지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가진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망이 뭐예요? 죄성을 가졌잖아요. 죄성을 가졌으니까 어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그게 다 뭐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고, 친구간에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싸우는 일이 뭐예요? 그게 우리 죄성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의 욕망이 뭐예요?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저부터도 이 죄성의 욕망에 늘 치고 살아요. 그래서 아내와 밤낮 싸우고 다투고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그 짓을 하고 실패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치? 이걸 우리가 적으로 알고
빨리 내 욕심을 정복해야 돼요. 그 정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게 다 왜 자꾸 그걸 부르짖느냐? 내 이 더러운 육체의 욕심을 좀 정복해 보려고. 성령이며 내 육체의 욕심을 좀 정복해 주시옵소서. 이걸 이겨내고 대적해내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대표적인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하신 사도인데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생명 바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뭐라고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까? 이거는요, 사도 바울도 목사도 아브라함도 다 똑같아요.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대적으로 알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친구로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 욕망이 친구야. 그게 뭐예요? 내 욕망을 친구로 삼고 사는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욕망을 친구로 삼는 거야. 친구로 삼는 거야. 내가 먹고 싶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뭐예요? 그 욕망과 친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실패라니까요. 응? 먹고 싶은 거 어디 다 먹어요. 어? 술, 담배 먹지 말으면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과식하는 거, 너무 호의호식하고 넘치게 사는 거, 이게 다 우리 절제해야 되지. 어떻게 먹고 싶은 걸 다 먹어. 가고 싶은 걸 다 보고, 보고 싶은 걸 다 보고. 그건 욕망의 친구가 되는 사람인데, 그건 영적 전쟁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욕망이 죄성을 가진 내 대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여러분, 원하는 대로 절대 살지 마세요. 갈라디아 5장 17절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육체의 소욕과 무슨 소욕이 있어요? 성령님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죄성을 가졌지만은 우리 속에는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는 둘이에요. 성령의 소욕인 나와 육체의 소욕인 나가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님의 소욕이 이기고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그런 싸움을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일단 성령님의 소욕으로 이긴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 교회 가야지. 근데 육체의 소욕은 아이고 덥기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눕고 싶었는데 그걸 이기고 나왔잖아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성령님의 소욕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승자가 모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못 오신 분은 성령님의 소욕이 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귀찮아. 오늘 그냥 집에 쉴래. 누가 그랬을까요? 내 죄성인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사탄을 배경으로 한 사탄이 속이니까 그래 맞아 너 피곤하잖아. 오늘은 쉬어. 아 주일 그냥 뭐 1년 360일 밤낮 주일인데 그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어디 덧나? 그래 맞아. 쉬는 거예요. 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집에서 가끔 갈등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아내에게 지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같이 막 부딪혔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싸움은 뭐래? 참아야지. 그래, 이제 한마디 할 걸 그냥 뚝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한숨 한번 푹 쉬고 그리고 참고.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일단 이기고 해요. 누가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어. 말하지 마.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오히려 더 미안해서. 그런 식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을 자꾸 강구하세요. 성령님의 소욕을 자꾸 지게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좀, 얘기가 좀 많은데, 교회 내적인 우리의 적이 있어요. 네 번째 적이 뭐냐? 그게 제가 7월 달에도 말씀드렸어요. 마구 사모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다고 했죠. 지상 천국의 복음과 천국 복음. 그죠? 두 가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있다. 그럼 지상 천국 복음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지상 복음주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목표예요. 여기서 편한 게 제일이야. 교회 왜 나가? 교회는 마음 편하잖아. 위로받잖아. 그럼 교회 가는 거야. 이게 지상복음주의잖아. 교회 마음 편하고 오는 거예요. 위로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평안하게 게 그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목적이 그게 전부야. 뭐 천국 가는 거, 뭐 예수님 믿고 뭐 선행을 베풀고 순종하고 그건 다 난 상관없어. 그냥 가면은 위로받고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친구 만나고 입하고 하고 그래서 좋아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지상복음주의. 이런 교인과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이제 말씀드린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오는 분이 누구예요? 천국 복음주의. 이 두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둘 중에 어느 복음인지 제 얼굴을 보려고 모르겠네요. 제발 천국 복음으로 사세요. 아멘. 지상 복음으로 살지 마세요. 위로받고 평안한 거 좋아요. 하세요. 그것도 받으세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말한 것처럼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여기 나오는 거. 그죠? 이 천국 복음. 이게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복음의 배경은 누구예요? 사단이. 마귀 사탄이 배경.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지상복음으로 이제 말한 것처럼 천국은 없어. 지옥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뭐 그거 다 그딴 소리야. 여기에 잘 사는 게 최고야. 여기에 평안 누리고 위로받는 게 최고야. 그렇게 가르치는 놈이 누구냐면 그게 마귀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내 정욕이에요.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지상복음자라니까. 그거는 버려. 성령님 왔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당면한 싸움이에요. 공산주의를 우리의 적으로 알아. 제가 강조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뉴스를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에 그 와인버거라는 장관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있었어요.
캐스터 와인버거라는 장관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30년 전에 The Next War, 다음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음 전쟁은 한국 광화문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하느냐? 내용 대충 얘기를 이거예요. 광화문에서 자유파와 좌익파가 대립의 데모를 하는데 이북의 특수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경찰 복장을 하고 내려와서 높은 옥상에서 좌익 데모들을 향해서 총을 쏘서 한 20-30명을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나타나면은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경찰이 사람 죽여서 하고 막 그냥 난리를 펴면 모두가 다 그것이 경찰이 죽였는 줄 알고 경찰이 사람 죽였어. 이 정부는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막 데모가 격렬해지면서 파출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그 싸움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 정부가 공산화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화된 다음에는 이 땅의 모든 공산주의를 반대할 만한 세력들은 약 1000만 명을 숙청시켜요. 가차없이 죽여요. 그리고 또 겨우겨우 피난해가지고 한 1000만 명 정도는 일본으로 배를 타고 막 빠져나가.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 받아들이고, 자, 1000만 명이 보트를 타고 피난 오면 쫓아보낼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고 국회에서 의논한 거예요. 국회에서 의논한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300만 정도는 호주로 보내고 300만 정도는 미국으로 보내자. 그리고 우리는 300만 정도만 우리가 수용하도록 하자. 라고 의논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깜짝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랍더라. 아니,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새까만 소리야? 요즘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교회에서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공산주의가 된다고, 아이고 윤석열 정부 자유정부를 들어서는데 무슨 공산주의가 된다고 난리냐고 전부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30년 전 와인버거 장관이 그렇게 예언하면서 한국이 다음 전쟁터가 될 것이고 공산화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무시무시한 일을 겪는다는 것을 예언해요. 여러분, 지난 5월 달인가 어떤 그 기자회견에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왜? 만약 우크라이나가 진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러시아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중국하고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우리도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남한을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적극 한국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러시아를 패배하게 하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중국이 망상해졌지 않고 북한 김정은이 망상해졌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와인버거 장관이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전이 일어났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99%뭐 다 됐는데 마침 어떻게 됐어요? 15년 동안 좌익 정권이 들었잖아요. 그동안 완전히 공산화 될 뻔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다시 또 재집권했더라면 완전히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시험장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24만 표. 겨우 그냥 이겼어요. 24만 표.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참 해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만일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면 우리가 이긴 줄 알잖아. 근데 겨우 신성을 했잖아요. 이건 뭐 질 뻔해서 졌는 거예요. 완전히 전 싸움인데 겨우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겨우 이긴 거예요. 겨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서가지고 겨우 지금 우파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법이 다 좌익식으로 깔아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좌익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바꾼 법이 무려 4천 몇 가지. 전국적으로 지자체 모든 그 국가 조례로 말하면 8만여 가지. 다 바꿔버렸어요. 누구에 맞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맞게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기초가 다 좌익 법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 윤석열 사회정부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검수완박. 경찰 수사를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건 오해예요. 아직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다 법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좌익식으로 깔아져 있는 이 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베트남 알죠? 월남. 그러니까 1955년에 시작해가지고 75년이 끝났는데 그 중에 미국도 8년을 거기에 참여했고 우리도 또 몇 년 참여했잖아요. 맹호부대 가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지? 근데 그 전쟁에서 1973년에 북한 북쪽 월명 쪽에서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평화협정을 파리에서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1973년 3월이에요.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종전이 됐어요. 그리고 미군 철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73년에 미군 철수가 끝나고 말자 월맹 남북이 다 갈려져 있다가 갑자기 북쪽 월맹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월남이 공산화되어 버렸죠. 공산화 된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약 1,000만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들 공산주권에 반대하는 한 1,000만을 죽여버리고 수백만이 보트 피플이 돼서 지금도 온 세계를 떠돌며 다녀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익 정부가 문재인 정권부터 주장한 게 종전선언하자, 뭐 평화협정하자, 막 미군 철수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게 바로 월남전쟁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 누가 지령했을까요? 김정은이가 지령한 거죠. 좌익 정부에다 지령한 거예요. 종전선언 시키고 평화협정 시키고 미군 철수 시켜. 그래야 우리가 내밀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내밀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좌익 정부, 문재인 정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계속 종전선언을 날리는데 마침 그게 안 됐잖아요. 반대가 안 돼가지고 겨우 그게 무너졌는데 여러분 종전선언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첫째는 우리나라의 주둔해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나가야 돼요. 유엔군이 사령부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협정이에요.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데 종전협정이 돼버리면 유엔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면은 만일 이북이 내밀면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느냐? 아니요. 바로 참전 못해요. 어디를 거쳐야 돼요? 소위 말하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국에 참전할 거냐 말 거냐는 누가 인정해야 돼요? 그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돼요. 만장일치니까. 위험불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럼 그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유엔군이 참석 못해. 또 종전선언 협정하면 어떻게 돼요? 미군이 철수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유엔군도 가고 미군도 나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이 월남처럼 싹 내밀고 들어오려고 북한의 김정은이 길을 열어주자가 바로 그게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이고 미군 철수.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종전선언, 전쟁 끝나면 괜찮아. 좋기는 뭐가 죠. 빨리 얘가 들어오는데. 이북이 침략하는데. 오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그런 뭐 야당, 여당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실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그래도 광화문에서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분들이 청와대에서 광화문에서 불철주야 눈비 가리지 않고 막 철야 농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 지금 공산군이 밀려온다 큰일 난다라고 막 선포해도 국민들도 말도 안 돼. 교회도 말도 안 돼. 목사들도 말도 안 돼. 고개만 흔든 게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해. 저 정광훈이 저거 아이고 저거 미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애국운동하는 뭐 광화문 애국운동을 뭐 찬성하자 지지하자 같이 합사하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뭐 가담해서 야당이 좋다 여당이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전쟁하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위기에서 공산군을 내밀어서 이게 완전히 우리가 공산화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떤 제일 첫 문 닫아야 돼요. 목사 장로는 싹 죽여야 돼요. 교인들도 싹 죽여야 돼요. 여러분도 다 죽은 목숨이에요. 공산화 되면 다 죽어요. 지식인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할 만한 그런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안 돼요. 그런데도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제발 깨달으라고 외치고 얘기해도 비웃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들은 채 많지. 결론은 공산주의와 싸우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좋다 나쁘다 지지하는 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고 객관적인 사건 하나 공산화 된다 공산주의를 막자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걸 오해 듣지 마세요. 뭐 광화문운동을 지지하나? 아니요. 뭐 지지고 뭐고 좋거나 그걸 얘기한 게 아니죠. 그들이 가르쳐준 공산화 될 뻔했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공산주의를 막자.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사탄의 승리다. 그게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인들을 죽여버리고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에.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사탄이 승리인데 이걸 그냥 볼 수 없잖아요. 이건 막아야 돼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회의원. 4월 10일,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자유우방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 뽑아야 돼. 그래야 봉사로 가는 걸 막아. 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리던 4천여 개, 8만여 개의 법을 다시 뒤집어, 개조시켜, 고쳐. 자유민주 국가로 고쳐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어. 그 법을 그대로 두고는 안 되니까. 그 방법이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4월 10일 선거에서 공산당 지지하는 정당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 지는 거고, 그 마귀 편에 선 거니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은 5. 마귀와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지상복음과 공산주의. 이걸 인식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일을 내가 나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자칫하면은 공산화되어서 신앙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교인도 없는 그런 황망한 세상에서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로 24만 부 겨우 신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의 대적 5개를 향해서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건 맞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는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족병과 심판날과 멸망이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고한 지는 우리들은 유감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우리의 대적을 바로 알고
영적인 전사로 나서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이 모인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